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세로 우리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위대한 신앙 선배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모세와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존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보다 악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동서고금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들의 희망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희망은, 기대는 가능성에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이 흔들리면 희망이 절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조성하시고 폐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의 삶, 나의 생애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자 하는 이 바울은 처음부터 소망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소망을 파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토라 621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유대교, 오직 율법만이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정한 이 율법의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예요. 기독 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저 선지자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이전 이름인 사울의 부모는 이 토라 621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교 중에도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월의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아버지도 지금의 예루살렘 위쪽인 튀르키예, 터키 남부 지역의 다소라는 거기에서 사울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가 철저한 유대교 바리새파였는지 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그것도 당대 최고의 지성인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발 아래에서 학문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학파였어요. 구약 성경에 탁월하고 히브리, 아람, 헬라어, 그러니까 이웃 국가인 그리스어와 고대 그리스어까지 성경의 기록 해석에 정통한 학문들을 탁월하게 했다. 언어를 탁월하게 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도 능통한 소위 당대 최고의 신학 엘리트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방 교도들, 기독교인들,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는데 앞잡이였습니다. 선봉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동조하고 성도들을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교회를 잔멸시키는 것이 그의 일과이자 사명이었어요. 그런 그가 논란이 되는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의 성경을 저술하는 사명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가르침, 인도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출발은 소망이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의 인생이 뒤집힙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주신 겁니다.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회심 이전이 아니라 회심 이후의 삶과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극적인 회심을 자랑합니다. 나는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 남은 생에 예수의 복음의 정언자의 삶을 살았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의 삶, 연약하고 흠을 많고 파탄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가정은 강력한 불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방이 불자들 뿐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온 가정과 가문을 다 회심시켰다.
이렇게 극적인 회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바울은 회심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내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작년과 동일한 심령, 가치와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복된 삶,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저급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원래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복된 삶 살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가주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 그런 신앙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결과가 오늘 여러분 이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친구 소개로 왔다고요? 소문 듣고 왔다고요? 누구 권유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의 소망은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이라는 자기 자각 위에, 자기 인식 위에 세워졌어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값싼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허물 많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건 제가 그랬듯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방식대로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제 뜻대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 제 뜻대로 합니다. 제 삶, 제 인생 제 뜻대로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고 이 연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삼았어요. 제가 연약하니 제게 남은 것이 없으니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은요 자기가 겪는 고난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바울을 본받고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을까요? 바울은 소망을 말만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는 신앙 아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매맞는 자리에서도,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같은 신앙의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들은 어떤 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힘겨워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고통을 최종 해석지로 분별치 않았어요. 소망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고난을 통과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 소망을 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쉽게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였지만 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거룩한 긴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족하다, 이룬 자가 아니에요. 저 결승선에 도착했다, 그렇게 생각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도착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의 소망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로, 오늘도 주님 닮은 삶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소망은 도착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위대한 사도의 삶이었지만 동시에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소망의 롤 모델이에요. 가정에서 완벽한 부모가 되고자 애쓴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부모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양육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고 낙심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망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학문에 있지 않고 그의 능력에 있지 않고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오직 하나,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을 입히시고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그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로 삶을 살아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삶의 희락과 부요를 누리고 자유하고 바울의 소망은 극적인 회심 사건이 있지 않았고 은혜를 붙들고 오늘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낸 소망에 있었습니다. 소망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 위에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공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남은 나의 생에 내 능력과 지식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바울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연약해도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살인자였던 모세와 다윗 같은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과시하고 과신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사에, 인생사가 아니라 신앙사에 참 복된 삶 살았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